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좀 바쁘게 보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필사하는 친구들 좀 바쁘게 한 주 보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도 분명히 새겨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챈트로 같이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주 하나씩 우리 챈트 외우고 있는데 잘 기억나요? 우리 지난달, 지지난달에 했던 것들은 아마 조금 이제 기억에서 멀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 예배 마지막 드릴 때, 우리 현장 예배를 앞둔 마지막 때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달간 우리가 했던 그 챈트 말씀들을 짧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머리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새기길 바래요. 그럼 다 같이 챈트 준비! 네, 한 번 더 챈트 준비! 요! 네, 우리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명기 4장 9절. 어때요 친구들? 또 다시 해보니까 기억에 잘 나죠?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했구나, 저 말씀 우리 외워봤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완벽히 기억이 될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챈트 말씀을 외울 건데 오늘은 예쁜 노래와 함께 말씀을 외울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챈트,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손을 뻗고 하나 둘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네, 어때요, 여러분? 오늘 노래와 또 랩으로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재밌었어요? 목사님은 이것은 했던 우리 랩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든 말씀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잘 간직하길 바라요.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오현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변화 속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아이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챈트 말씀에서도 외웠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9절부터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벌써 8월도 절반이 지났어요. 우리 절기상은 입추, 가을에 들어섰다 하는 입추도 벌써 지나서 가을로 점점점 향해 가고 있어요. 올해 여름은 어땠어요? 목사님은 평소보다 좀 안 더웠던 여름 같아요. 대신 뭐가 많이 왔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던 올 여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바깥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아쉽죠? 하지만 남은 8월달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대신 마스크는 잘 하고 이렇게 아쉬움이 안 남는 그런 8월달 보내길 바래요. 지금부터 상황에 맞는 패션,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상황은 지금 운동의 상황이에요. 운동의 상황. 운동에 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패션으로 운동회에 참여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어딘가에 불이 나서 소방관 아저씨가 출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소방관 아저씨는 어떤 복장으로, 어떤 패션으로 출동을 할까요? 만약에 운동회에 참여하는데 예쁜 드레스에 구두에 아니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멋진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참여한다면 그게 운동회에 맞는 그런 옷일까요? 또 두 번째 상황이었던 출동하는 소방관 아저씨가 수영복을 입고 출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맞는 옷차림일까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옷차림으로 드러나요. 또 우리의 옷차림으로, 우리의 패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옷차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옷차림이, 어떤 패션이 적당할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는지는 최근에 일어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패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앞에 보이는 지도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나와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에베소는 해안을 따르는 큰 도로와 땅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겹치는 곳에 있었고 또 바다로 나가기 쉬운 위치여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에베소 지역을 드나들었어요.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가 되었죠. 원형 경기장과 연주장에서는 각종 공연이 이어졌고 많은 신전도 있었는데 그 중에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전에는 봉사자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값진 옷, 금과 진주로 된 장신구, 따은 머리 등으로 자신들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때요? 이야기 잘 봤죠?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정하게 옷 입으라 라고 권면했어요.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단정하게 옷 입는 것일까요? 단정함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겉모습의 단정함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화려하게 치장한 금이나 진주로 치장한 이런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예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식이 많고 화려한 옷을 입고 찬양 시간에 막 율동을 한다고 해봐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이렇게 움직일 때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손동작을 하면 또 옷이 막 이렇게 따라오고 많이 불편할 거예요. 또 여기저기 장식품이 많으면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잘 될까요? 여기 좀 불편한데, 저기 불편한데 그러면서 말씀 집중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다른 종교의 어떤 모양이나 상징을 가진 액세서리를 하거나 그들이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어떤 옷이나 장식품을 입고 달고 온다면 그것도 예배드릴 때 올바른 복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대충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옷도 빨지도 않고 막 일주일 내내 2주, 3주 동안 한 달 동안 입었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건 역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거예요. 정리하면 단정한 옷차림이란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주지 않는 그런 옷을 말해요. 이렇게 바울은 예배 드리는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그런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단정함의 두 번째는 우리의 속마음의 단정함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운 챈트 말씀에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단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우리 챈트 말씀 다시 한번 외우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속마음의 단정함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 네, 다시 한번 잘 외워봤죠? 바울은 겉모습을 가꾸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 순간 선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행이, 나의 착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행을 할 때 소박과 정절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단어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좀 어려운 말이죠. 먼저 소박은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정절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선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속마음의 단정함을 위해서 소박과 정절로 우리 선행을 하길 바래요. 내가 하는 행동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어떻게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선택해서 행동하길 바래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선행은 비록 우리 눈에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어떤 선한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의 선행이 이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연예인들, 많은 스타들은 패션에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자신을 표현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들도 각자 자신들이 맞춘 앨범 컨셉에 맞춰서 아주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활동을 해요. 그 옷이 자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곡을 발표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옷 입는 것, 우리의 패션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패션을 가지고 어떤 옷차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정함, 겉모습의 단정함, 속마음의 단정함을 가지고 우리 의상도, 우리의 행동도 하길 바래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이, 나의 선행과 또 나의 겉모습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그냥 겉모습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하고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단정한 옷차림,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쁘고 멋진 옷 좋아하죠? 목사님도 그래요. 잘 보이고 싶고, 잘 입고 싶고, 멋있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봐주길 바라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멋있고 예수님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입는 의상,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행동들, 여러분들이 이것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나의 또 다른 어떤 선행이 내가 믿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늘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렇게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해가면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을 갖게 되고,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믿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패션에, 여러분들의 옷가짐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더욱더 선행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래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나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주 예쁜 옷, 아주 멋있는 옷, 남들에게 잘 보이고 튀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차림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단정함으로 옷 입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선행으로 단정하게 우리 속마음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름답고 멋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멋짐보다 그 속마음의 단정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돌아온 광고 시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유튜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초등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 우리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60주년 기념 성경 필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에 참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광고로는 우리 연휴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한 비 피해도 조심하시고 어디서나 안전하게 놀고 어디에 있던지 우리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 끝.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까지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고민하며 늘 여러분의 행동을 성실하고 착한 행동을 하길 바래요.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동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한 주 동안 성실함과 착함으로, 소박함과 정절로 단정하게 선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